안에서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주일을 바라보는 토요일입니다.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항상 모든 날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의 진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고 또 주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배워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성령께서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함께 찬송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 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망고불변의 진리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공중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선포자로 우리 사람들을 세우셨지요. 주님께 충성하는 진실한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전해지고 또 온 세상을 향해 퍼져왔고 지금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면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천이 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내 입을 통해서든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든 그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는 길은 세상 재물로 채워지고 세상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장식되어진 삶이 아니라 오직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을 장식하고 꾸밀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삶의 외형을 꾸미는 것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겸손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실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빨리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의 여러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유대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아주 소수였을 뿐이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은혜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귀로 듣고 들어도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역시 보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보편적인 진리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며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는 거지요. 누구보다 먼저 확실하게 듣고 보고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심지어 2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고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처럼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과 고집과 또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만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들도 가지 못하는 이 믿음의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무한한 주님의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내 삶의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내가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늘 밝히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기에는 무한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송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이 듣지 못하였겠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겠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한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실물로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도 갖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유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이 땅이며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육신적인 특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가장 귀한 은총이며 축복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임을 늘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만큼 더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